오늘은 믿음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은 어디엔가 기댈 때가 있어야 안정이 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를 든든하게 믿고 자라야 애들이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뭔가 바깥에서 지치고 힘들고 이렇더라도 집안에 와서 배우자에게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재충전이 되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이게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때 우리가 종교라도 믿고 이게 안정을 취해야 제대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을 안정되게 하는데 상당히 기여하는 대단히 가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 종교 때문에 이 불화를 빚거나 이상하게 비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이게 참 우리를 든든하게 함과 동시에 자칫 자만에 빠지게 하는 그 독소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과 자만심은 이 한 끗 차이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이제 교정직에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는 언제 어디서든 싱글벙글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이제 눈을 부라리고 경직되고 이렇게 칙칙한 인상을 주는데 저분은 상당히 벙글벙글 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보기 좋아요?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래서 예, 근데 왜요? 그랬더니 우리 동료들 사이에서는 또라이로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아무 데서나 희죽희죽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그렇겠다.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진지할 때 진지해야 되는데 그이는 너무나 이제 득의 만만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저렇게 웃을까 하다가 이제 마침내 그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더니 의외로 이분이 이제 아주 칙칙한 그 성장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위축되고 사람들에게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오그려서 이 낮에는 오히려 활동하기를 겁내하니까 잠자고 이제 해가 떨어지고 어둠컴컴해지면 그때부터 막 돌아다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생활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 비정상적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위축될 대로 위축이 되어서 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 기독교에 이제 입문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바늘 구멍에 낙타가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라는 그 문구에 이 사람이 확 눈이 열리면서 그래 오히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는 나 같은 사람이다. 여기에 너무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양반이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종교가 상당히 도움이 됐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넘쳐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 우월하다는 식으로 동료들이 뭔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은 아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동료들이 그 사람을 곱게 봐주질 않고 좀 또라이다, 좀 돌았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제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5박 6일씩 집단 상담을 이 연수원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하는 그 장소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를 도착하자 이제 거기가 원불교라는 걸 알고 도로 환불을 해달라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것과 원불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는 단지 우리가 임대를 해서 들어왔을 뿐이니까
그냥 계셔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극구 자기는 원불교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이 연수원에 있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다 그 예약을 마치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 원불교에서 하는 거는 이게 불경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말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믿음으로 이게 무지막지해진 사람은 어떻게 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참 깝깝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래전에 이제 그 돌아가신 어떤 그 불교계의 그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이런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 하는 자만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유치하더라도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어 하고 이거를 그 거리낌 없이 보이는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는 그게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하니까 다른 형태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런 것들이 포장되어서 나오는 게 정치나 종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이 뭔가 자존심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운운하면서 거기에서 막 잘난 양을 떠들기 일쑤이고, 그보다 이제 또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자기가 믿는 종교가 제일 우월하다, 이거를 마구마구 드러내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종교 이념이나 종교를 등에 업고 나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자만심을 발휘하는 거니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어른이 되어서 나 잘났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이제 유치하니까, 그렇게 내가 믿는 정당 또는 종교 이거를 통해서 마구마구 자만심을 휘뿌린다는 얘기예요. 아주 보기 흉하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함정으로 쑥 빠져들어가는가 하고 보니까, 현실에서 큰 결핍이나 어려움이 없이 자란 사람들은 그 어떤 반전을 이루는 거에 크게 그 호기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꾸준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를 내는 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단박에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도약하는 거를 꿈꾼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게 뭐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는 거, 복권. 이제 복권 같은 것도 그걸 뭐 이렇게 일반인들은 꾸준하게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돈을 벌려고 하지, 그렇게 횡재를 하듯이 그런 거를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죠. 도박도 건강한 사람들이 도박을 하겠어요? 내가 정당하게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으로서 만족한다지, 그렇게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단박에 도약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은 뭔가 쭈그러지고 뒤틀려 있고 허술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 반전을 꿈꾸고, 이거다 싶으면 그거를 등에 업고 아주 기고만장하게 설치는 그 태도를 보이지요. 특히 이제 이 종교를 갖고 이렇게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교수님이 굉장히 불교 수행에 열중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그 교수를 보면 야, 어쩌면 저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이 철저히 명상을 하는가 하면서 그분을 부러워하고 또 그분에 가서 묻고 이러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려갖고서 이제 이게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 전이가 되어서 이제 회복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그 전에
이렇게 그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이게 결혼도 못하고 그 상당히 딱하게 되니까 이 오라버니가 되는 이 교수님이 여동생을 늘 후원을 해준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사는 여동생을. 근데 이제 이 여동생이 이 오빠의 후원을 받으면서 기독교에 아주 열중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에 열중하여서 살다가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됐는데 이 여동생이 오라버니가 암이 전이가 되어서 투병 생활을 하니까 이 오빠에게 와서 막 간절하게 원하기를 이 교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자. 그러니까 이 오빠가 됐다, 응? 됐다. 응? 나는 이 불교 수행에 더 마음을 쓰니까 응? 너는 네 종교에 충실해라. 오빠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기회만 있으면 동생이 울며 불며 오빠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정말 동생이 몸부림을 치듯 오빠에게 사정을 하니까 이 오빠인 교수님도 화가 나버린 거예요. 내가 그토록 네 종교 내가 뭐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 너는 네 종교에 충실해. 나는 내 종교에 충실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어쩌자고 그렇게 이 오빠를 그러지 않아도 이 괴로운 오빠를 이렇게 들들 볶느냐. 이제 오빠가 그 동생에게 그랬더니 이 동생이 오빠가 믿는 종교는 시답자는 사이비 종교고 자기가 믿는 종교는 최우수한 고급 종교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울며 불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교수가 여동생하고 더 말이 안 통하니까 부글부글 하는 마음을 참고 있다가 저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피곤해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응? 저는 어느 종교가 더 어느 종교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종교가 좋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기복을 원하잖아요. 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기복적인 것을 줄 만한 종교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기복을 원하지 않고 자기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장을 시켜주는 종교가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인 어떤 종교의 우월성을 논하다기보다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고 수준이 다르니까 자기에게 걸맞는 종교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간간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 자기가 믿는 종교를 등에 업고 무지막지하게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밀어붙이고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의 협소함을 반영하는 오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교를 믿더라도 조금 타인에게 피곤함이나 좀 불유쾌함, 아주 지겨움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 종교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를 등에 업고 나 잘났다라고 하는 나대는 꼴이 되고 만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